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도 잘 저물어가고 또 2025년도를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 다단했던 2024년도를 이제 잘 떠나 보내었으니 이제 2025년도에는 좋은 일들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복된 소식이 온 땅에 증거되는 소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꿈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실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곳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땅의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태양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안 보여요. 먼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안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태양이 빛나는 것이죠.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그 별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4천억 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동네에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은 10만 광년이라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가야 이 마을을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마을을 가려면은 옆에 또 마을을 가려면은 우리 마을은 10만 광년을 가야 되고 250 광년을 또 가야 또 옆에 마을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일단 태양빛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태양이 주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빛이 비치면은 비로소 생명이 싹트고 태양빛 너머에는 아니면 태양만이 온전한 신인가 아니면 이 어둠을 온전히 내쫓기만 하면 그것이 곧 참된 세상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우주를 만들기 전 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태양만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제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제 거기에 따른 조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또 뭐 이제 안식일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된다. 또 뭐 자세한 뭐 이제 배상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남에게 상해한 자, 도둑질한 자는 얼마를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법들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구약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하고 구약도 믿고 우리는 신약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우리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노할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 싸우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자신은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정당화시켜요. 때로는 폭력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전쟁 같은 것도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다르잖아요.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또 사랑을 가르쳤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저 불가능하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셔야 하니까 원수를 만나면 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수를 만나면은 내가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저 원수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희생과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깨닫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는가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붙들고 귀한 것을 추구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때로는 내 방법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곧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꼭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방식도 다 다르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육이나 의료나 또 구제나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개개인의 결심, 개개인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그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그 선포를 하자. 그러면서 기도까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차차차차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 생활도 하고 또 가정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이나 그걸 배워가는 거죠. 또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굉장히 건너뛴다든지 그것을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내가 생각하기 편하게. 그래서 복잡한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건 싫으니까요. 그냥 이제 뭐 하지 마라.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태도로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하고 다르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강력하게 비치고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가 언제부터 역사가 이루어졌냐?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그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요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원래 요한복음을 이제 처음 썼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또 읽고 또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또 이제 헬라어로 읽었겠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읽었을 텐데 이거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로고스로 지금은 그 언어가 잘 쓰이는 언어는 아니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계셨으니 하고 말씀이시니라 하고 다 같은 말이더라고요. 같은 말을 써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씀은 로고스죠. 태초는 아르케 이렇게 해서 로고스가 있다. 계시니라. 이게 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가 아니고
미완료형, 이제 복잡하죠. 미완료형이랑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이 언어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능동과 뭐 수동 뭐 이런 태도를 결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것이 뭐 미완료냐 완료냐 중간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형 또 능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했다. 그 다음에 다 안 끝났다. 다 안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이 태초에 말씀이 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이 말씀은 이제 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다. 오늘 살아계시는데 이 말씀만은 어떻게 번역했냐? 미완료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계와 같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로고스를 선택했습니다. 로고스는 이제 무슨 뭐 법칙, 뭐 계산 또는 뭐 이렇게 무엇인가를 모아놓는 것 또는 뭐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뭐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법칙,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집합이라든지 이런 모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모든 계산이라든지 모든 결정들이 로고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져 간다는 겁니다. 있어져 간다. 아직 완료된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다 이제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천국을 바라는 거죠. 영원히 빛만 있는 곳, 영원히 기쁨과 또 영원히 행복한 곳, 영원히 감사와 또 사랑만 있는 곳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 이 아침이 밝아오면 또 저녁이 오고, 또 사람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병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풍파도 겪고 근심 걱정도 찾아오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그렇게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처럼 딱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에는 그 로고스에는 우리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번역하는가, 우리 지식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담아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삶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건너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거라고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는 머리다 2번을 쓰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대개는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지도력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인정 안 하는데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명, 구약의 계명들, 또 계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빛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지시하고 있는 것, 그 계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계명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그것이 자기도 가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조금씩 이렇게 번역해 가는 과정이 있다, 나름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잘못해서 번역을 해서 이 빛이야말로 내가 그 빛이구나,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옳으냐? 오늘 말씀드린 본문과 같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가 성경 문맥이 가리키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런 태도와 방향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은데,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야,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들이고 그거는 악의 무리야, 그거는 죽여야 돼, 마귀, 사탄 마귀야, 이렇게 해서 그들 또한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잘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믿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체제가 좀 다른 곳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이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또 종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또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또 말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빛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날마다 쓰러지며 또 잘못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침에 좋았다가 또 저녁에 또 슬픔을 만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평강의 길로, 빛의 길로, 어둠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몽매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시사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